제가 요즘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비유를 좀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비유를 보다 보니까 이게 제가 추천한 홍목을 운영하면서 가졌던 고민을 딱 해결해주는 예언의 말씀 같은 그런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예언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딱 이거 우리 영상 조회수 이야기입니다. 조회수요? 네, 100배, 60배, 30배 딱 줄어들잖아요. 저희 12.7 영상만 하더라도 거의 100배 조회수였거든요. 최근에는 30배입니다. 그럼 이 키워드가 어딜까요? 좋은 땅에 뿌려야 되는데요. 좋은 땅이 어디 있는데요? 좋은 채널로 옮겨야죠. 좋은 채널이라 하면? 오신공? 목사님 제발 문맥 좀. 안녕하십니까. 고전하는 홍목의 고전. 홍목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보통 새신자나 네. 책 읽기를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한테 성경책 중에서 좀 특별히 추천하자면 복음서를 보통 추천하잖아요. 그쵸. 산상수훈 같은 경우에 보면 네. 뭐랄까 초신자들이 딱 읽고 와 은혜 받을 수 있는 좀 감동적인 말들이잖아요. 왼뺨 오른뺨 속옷 겉옷 막 이런 이야기 들으면 네. 그 역시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돼. 뭔가 이렇게 뽕이 차오르는 그런 부분이 있죠. 네, 아마 비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들어봤다면 아마 대부분 복음서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또 그만큼 좀 이해하기 쉽다는 인식이 있고 내용적으로도 좀 우리가 특별히 장르라든가 뭐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으로 보통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복음서를 읽다가 유독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예수님이 뭔가 비유로 말씀하실 때인 것 같아요. 이게 비유가 좀 아리까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유라는 것은 네. 그리스어로 파라볼레라고 하죠. 아, 네. 곁에 둔다. 그러니까 뭔가를 구구절절 설명해야 될 때 딱 한 방에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는 게 비유의 성기능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이제 추천한 홍목 영상을 촬영했을 때 제 네. 와이프가 첫 촬영본을 보고 네. 이게 티몬과 푼바네. 티몬과 푼바가 신앙 얘기하네. 네. 저는 그 한마디 딱 듣고 우리 컨셉이 딱 잡혔습니다. 아, 네. 우리는 티몬과 푼바구나. 앞으로 즐겁게 떠들고 약간 실없는 소리 하면서 네. 유익한 하프나 마타타 부르고. 유익한 어떤 신학적인 얘기 하면 되겠다. 네. 그런 것처럼 구구절절 홍도가 어떤 사람이고 고전이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컨셉의 유튜브를 찍을 거고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이 네. 티몬과 푼바 신학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네. 그런 것처럼 비유가 구구절절 설명하기보다는 딱 한 큐에 이해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두고 비유라고 말하는데, 네. 예수님의 비유는 어떤 부분을 보면 한 큐에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예컨대 선인과 악인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해를 내리지 않냐. 딱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는구나. 네. 한 큐에 이해가 돼요. 네. 근데 어떤 비유 본문을 보면 도대체 무슨 소리지? 수수께끼 같은? 네. 그래서 그런 지점을 딱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이단들이 야 이거 사실은 이만이야. 네. 이거 사실 정명석이야. 비유풀이 시간을 딱 마련해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좀 아리송한데 눈치껏 넘어갔던 그런 구절들을 자기들 교리에 맞춰서 해설해주죠. 그쵸. 그래서 어쨌건 이 비유란 것은 굉장히 신약 성서를 연구하는 학자 입장에서 굉장히 군침이 도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군침이 싹 돌아요? 네. 그래서 제가 주로 예전에 읽었던 책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네. 그 책들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누구였을까? 이 질문을 던져요. 네. 흔히 이제 역사적 예수 연구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축기자였어. 네.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사람이었어. 네. 혹은 예수님은 율법 교사였어.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발한 게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시는 지혜자였어. 지혜자. 지혜자로서 소위 이렇게 걸어 다니다가 딱 비유를 통해서 뭔가 대단한 어떤 진리를 말씀하시는 네. 그런 분이었을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소위 이제 복음서를 연구할 때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하냐면 네. 복음서에 있는 비유들을 다 긁어 모읍니다. 네. 그래서 요 비유들을 긁어 모아가지고 요거를 비유 자료라고 하고, 이것이 사실은 복음서에 나와 있는 역사적 예수의 에센스, 본질이다. 나머지 그 본질에 덕게 붙여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는 다 후일에 만들어진 교회의 해석일 뿐이야.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역사적 예수와 신학적 그리스도를 분리하고요. 네. 신학적 그리스도는 후기 교회의 산물. 반면 역사적 예수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살아있던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다. 네. 따라서 비유만을 파고들어서 문맥과 상관없이 네. 비유만을 파고들어서 하는 연구가 한때 유행이었습니다. 네. 비유를 파고들어야지 우리가 찾고 싶은 진짜 예수의 사상을 알 수 있다. 네. 그렇게 본 거죠.
그렇게 파고들면 굉장히 신선한 해석들이 나와요. 네. 예컨대 이제 겨자씨를 심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겨자씨가 자라나길 기대하는데 거기서 나물이 나와야 돼요. 네. 겨자는 나물이니까. 네. 근데 겨자 나무가 난대요. 이건 뭐지? 굉장히 독특한 비유인데? 네. 뭔가 심오한 뜻이 있는가 그죠? 봐요. 심오한 뜻이 있겠죠? 네. 또 제가 기억나는 비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한 주인이 달란트를 맡긴 비유를 할 때, 네. 5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를 맡깁니다. 네. 근데 1달란트를 딱 맡은 종이 그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놓죠. 네. 우리는 여기에서 뭐 1달란트 맡았으니까 뭐 묻어줄 수 있겠네라고 하겠지만, 네. 그때 당시에 청중들은 달란트가 어마어마한 큰 돈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네. 달란트를 묻는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달란트 시장 한 달란트가 아닌 거죠. 그쵸. 거기서 대중들이 빵 터지는 거예요. 와, 이거 뭐야. 재치 있는 비유 장르의 한 예입니다. 어허. 빵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주인이 1달란트를 묻은 종에게 와서, 네. 야, 니 왜 장사 안 하고 묻어놨냐. 음흠. 그러니까 이제 종이 이렇게 얘기했죠. 당신은 뭐 굳은 사람이라, 네.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요 비유학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과연 1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꾸지럼 당하는 종과 네. 주인이 네.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일까? 음. 그렇지 않다. 이건 로마 제국의 관리와 네. 그 관리 밑에 살고 있는 소장농의 관계다. 오. 따라서 요 비유는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의 억압 가운데 살고 있던 그때 당시 민중들에게 네. 로마 제국은 이딴 식으로 지금 장사한다. 음. 1달란트 정도에 되는 돈을 땅에 묻어놓고 소위 원금을 그대로 보존했는데 네. 원금 보존만으로 칭찬도 해줄 수 있는데 네. 원금 보존 넘어서 왜 이자를 벌리지 못했냐고 막 꾸지람하는 거. 음흠. 5달란트만 끼면 10달란트 뺏어가고 2달란트 주면 4달란트 뺏어가고 이게 바로 로마 제국이야. 굉장히 억울한 이야기로 그쵸. 해석이 됐네요. 그런 방식으로 비유를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식의 비유를 읽으면 예수님이 진짜 1세기 갈릴리 당시에 로마 제국의 압제를 당하던 농부들 사이를 거닐면서 네. 그런 방식으로 로마 제국이 얼마나 폭압적이고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 네. 야 우리는 하나님 믿자. 하나님 믿고 우리 예수도 하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라고 연구한 이제 책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책들을 딱 읽고 있으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적어도 복음서 본문을 아는 우리 입장에서는 비유를 이렇게 해석하면 맞을까? 네, 방금 하신 이야기도 예수님이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했던 우리 달란트 비유가 네. 마태복음 25장에 수록된 비유예요. 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는 뭐 열처녀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까지 합쳐져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비유가 드려집니다. 종말 시리즈 중에 있는 거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달란트 비유를 들을 때 이거 종말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해를 해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비유를 연구하는 학자들, 역사적 예술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거 나중에 복음서 저자들이 끼워 맞춘 거다. 네. 예수님은 요 비유를 말씀했고 요 비유만 잘 해석하고 비유만 잘 살펴보면 요런 식의 의미일 것이다라고 가설 위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맥락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맥락을 걷어내고 그 비유만 살펴보니까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과연 문맥을 다 걷어내고 비유만 살펴서 비유를 해석할 수 있을까? 아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소개할 책이 뭐죠? 문맥 안에 새긴 비유, 비유 안에 새긴 예수. 문맥으로 읽는 복음서 비유라는 부제를 가진 이충재 교수님의 책입니다. 이충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네. 예전에 다함이라는 출판사에서 예수님이 전파하는 돌이킴과 그 열매라는 책을 냈어요. 오. 이 책은 회개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해라.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책입니다. 네. 근데 단순히 그 메시지를 설파하는 책이 아니라 네. 내가 소위 박사과정 하면서 마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문맥적으로 쫙 읽어봤더니 네. 마태복음에 중심되는 신학적 메시지는 회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어떤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태복음 전체를 끌고 간다. 네. 요렇게 펼쳐낸 책이 이 예수님이 전파하는 돌이킴과 그 열매라는 책입니다. 네. 요 책의 어떻게 보면 후속작으로 이 문맥 안에 새긴 비유,
비유 안에 새긴 예수라는 책을 이제 발간한 겁니다. 네. 이 책은 본인이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이렇게 보니까 회개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메시지구나라고 이해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문맥 속에 자리하고 있는 비유조차도 동일하게 그 문맥의 근거에서 내가 보니까 비슷한 말을 하고 있다라고 비유 파트만 묶어서 이제 해설하는 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저자가 그래서 마태복음의 비유를 살펴보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마태복음의 특징이 있다면 뭘까요? 이충재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마태복음을 연구하면서 제가 마태복음이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마태복음의 독특한 두 가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같이 이렇게 묶어서 비교해서 봤을 때, 네. 마태복음은 유독 이런 주제에 관심이 있는 것 같다라고 제가 찝어낸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뭐냐면 코르푸스 페르미스툼이라고 해서 혼합된 몸이라는 개념입니다. 혼합된 몸. 예컨대 마태복음에만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가 공존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태복음 저자의 관심은 하나가 뭐냐 하면 이 교회 공동체 내에 알곡 같은 신자가 있고 가라지 같은 신자가 있고 네. 혹은 양 같은 신자가 있고 염소 같은 신자가 있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염소와 가라지는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이 마태복음 저자의 주요한 관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또 하나가 뭐냐면 이상하게 마태복음에는 지극히 작은 자, 개역 성경으로 보면 소자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그래서 뭐 양과 염소 비유에서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중간에 뭐 양 99마리와 잃어버린 양 1마리 그런 이야기할 때도 지극히 작은 자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네. 이 작은 자가 뭘까? 단순히 작은 자를 의미하는 걸까? 네. 우리가 이렇게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이충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네. 요 두 가지를 본인 나름의 어떤 관점에서 풀어냅니다. 예컨대 양과 염소 혹은 알곡과 가라지 같은 것은 뭐냐 하면 네. 기본적으로 이충재 교수님이 마태복음 전체를 돌이킴, 즉 회개, 그리고 그에 합당한 열매로 해설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해라.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네.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 누구냐? 알곡이 되는 거고 양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합당한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떻게 되냐? 염소가 되고 가라지가 돼서 마지막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굉장히 일관성이 있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작은 자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굉장히 독특하게 풀어나갑니다. 네. 저는 이 점이 굉장히 독창적이면서도 마태복음 전체 신학적 주제에 맞다고 생각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을 가져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본문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네, 제발 조금이라도 믿어라. 그죠? 우리가 흔히 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특별히 본문이 어떻게 되냐면 겨자씨 하늘의 믿음을 가지라 한 다음에 그 만한 믿음이 있으면 네.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던져질 것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 설교자가 요 본문으로 설교를 한다고 하면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네.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이렇게 네.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이제 설교가 끝나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라고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네. 좀 더 마음이 큰 사람들은 뭐냐면 겨자씨 하늘보다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약간 그런 풍경이 펼쳐지죠. 그죠? 근데 이충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겨자씨와 같은 믿음, 네. 겨자씨 같이 믿는 것, 혹은 예수님을 겨자씨처럼 믿는 것이라고 번역해야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 접속사의 네. 의미를 따져서.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이 무슨 말이야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충재 교수님은 전반적으로 마태복음에 반복되는 주제를 이렇게 정리를 해요. 1번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네. 그리고 2번은 뭐냐면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돌이켜야 된다. 네. 그리고 예수님은 돌이키는 우리를 향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돌이키는 자와 돌이키지 않는 자로 나뉘어진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초림 시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왔을 때는 지극히 작고 연약한 방식으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근데 재림 때 돌아오실 때는 크고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렇게 재림으로 돌아오실 때는 강력한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 배워서 하늘나라의 서기관으로 이 땅에서 제자들을 가르쳐야 된다. 제자들을 양성해야 된다. 네.
요 7가지를 소위 말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 오답노트. 혹은 마태복음 정리하면 요 7개 중에 하나 나옴. 네. 족보처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네. 그래서 족보처럼 알려주고 대부분의 마태복음 본문은 요 7개 중에 하나의 메시지에 해당한다. 네. 요렇게 해석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막혀왔던 그 비유들, 요것들 중에 하나를 의미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비유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모든 이야기가. 아, 모두가. 마태복음 모든 이야기가 요 7가지 중에 하나라고 해석하거든요. 네. 그래서 겨자씨 하나를 같이 믿으면 뭐냐면 네. 겨자씨가 보기엔 지극히 작잖아요. 네. 예수님이 보기에는 지극히 작다는 겁니다. 음. 예수님의 초림은 지극히 보잘것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 겨자씨 하나를 같이 믿으면 겨자씨 같은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초라한 예수님 믿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으면 중간중간에 나와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라거나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보살펴야 된다는 그 메시지 또한 예수님의 작고 연약한 초림, 네. 그리고 그 초림에 걸맞게 그를 따르는 제자들 또한 지극히 작고 연약한 모습이라는 사실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 그래서 요걸 볼 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유 전문학자들은 비유를 쏙 내갖고 와가지고 네. 비유 안에서만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충재 교수님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 전체의 신학적 주제는 적어도 7가지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요 비유와 요 비유와 요 비유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요 비유들을 같이 보니까 요 비유 전체들은 하나의 일관된 메시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하나를 풀어나가는데 굉장히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고요. 또 일관성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열처녀 비유가 있고요. 네. 달란트 비유가 있고요. 네.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종말에 관한 비유들. 기본적으로 비유학자들 같은 경우에 요 3가지가 전혀 다른 비유예요. 근데 마태복음의 문맥으로 보는 이충재 교수님 입장에서는 요 3가지가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태복음 저자가 이 3가지를 하나의 일관성 있는 메시지 안에 배열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비유가 어디에 배열되었는지도 이 비유를 해석하는데 굉장히 유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설해야 마땅하고 그렇게 해설하면 적어도 아까 오답노트 7개 중에 하나다. 요게 이제 이충재 교수님의 제안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의 비유들을 살펴보았을 때 얻어지는 어떤 구체적인 이점, 장점은 뭘까요? 기본적으로 제가 앞서 말씀해드렸던 비유 전문 학자들은 비유를 하나하나 따로 떼놓고 이제 분석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비유가 누가복음에만 속해 있는 비유인지 마태복음에만 속해 있는 비유인지 별로 그거를 개의치 않아요. 개의치 않고 다 예수의 어록이다. 요 자체 안에서 의미를 좀 탐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학자의 입장에서 공부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굉장히 인상적이고 굉장히 인사이트풀한 연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명의 설교자로서 설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네. 좀 중구난방이에요. 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비유를 특히 연구한 학자들은 대부분이 반제국주의적 경향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로마 제국에 반대하기 위한, 로마 제국의 압제를 꼬집기 위한 예수님의 굉장히 독특한 발상이 묻어난 비유다. 약간 봉산탈출처럼. 아, 그렇죠. 예수님이 일종의 봉산탈출처럼 광대인 거죠. 아, 말뚝이가 되시는. 그렇죠. 사람들 다 모아놓고 제국이 저렇습니다 이러면서 네. 근데 이제 명시적으로 비판할 수 없으니까 비유로 비판한 거죠. 돌려서. 사실 그렇잖아요. 광대나 개그맨들이 보통 권력이나 그쵸. 어떤 제국의 힘이나 혹은 기업이나 이런 걸 비판하잖아요. 풍자의 방법으로. 그렇죠. 예수님 또한 어떤 이 비유, 풍자의 방법으로 로마 제국의 포압적 권세를 이제 지적하신 것이 아닐까. 네.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지칭하신 것이 아닐까. 네. 설득력이 있습니다. 설득력이 있는데 그런 류의 해석을 교회 안에서 설교하기에는 단순히 이 설교가 부적절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이 설교가 회중들에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경으로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갖고 있는데 네. 왜 저 양반은 저 설교자 양반은 그걸 또 떼서 이야기를 하냐. 네.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이제 비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왜 내가 이 비유를 떼서 설명을 하는지 이 비유의 해석학 안에 있는 전제는 무엇이 하나하나 설명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네. 설교가 아니고 강의죠? 그죠? 학당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설교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예수의 비유, 강해 설교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설교, 네. 혹은 누가복음 설교.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에 있는 마태의 신학적 의도를 따서 차근차근 해설해 나가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별히
마태복음 강해설교, 마가복음 강해설교 이런 복음서 강해설교 한다고 할 때 음흠. 보통 계획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멋있는 예수님에 대해 설교할 거야 이러고 시작합니다. 네. 근데 한 5주만 가잖아요. 네. 똑같은 일 계속 반복입니다. 네, 제가 그랬거든요. 특히 복음서라는 게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를 싸그리 모아놓고요. 비유 이야기를 싸그리 모아놓습니다. 계속 똑같은 거 나가요. 네, 똑같이 계속 귀신 쫓고 결론도 비슷해. 계속 병 고치고 계속 비유 이야기하는데 그 비유들 다 비슷한 것 같고. 네. 그러면 우리가 사실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음. 전략을 짤 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강해설교를 한다. 마태복음은 어떤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는가? 마태복음의 신학. 그쵸? 마태복음의 신학. 이충재 교수님 마태복음의 신학 정리했잖아요. 7개로 정리했어요. 네. 적어도 이 7개 중에 하나다. 네. 적어도 7개 중에 하나다. 그러면 그 정리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 정리한 것을 일관되게 해설하는 방식으로 본문 배열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어떤 설교자가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요 책을 보면 굉장히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전체의 신학뿐만 아니라 네. 마태복음 전체의 신학이 각각의 비유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 모든 것들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네. 그런 의미에서 설교자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책이다. 어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책이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 첫 번째 비유에 대해서 다루는데 네. 보통 예수 비유 연구자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말한 비유가 뭘까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이 책은 어떻게 하냐 하면 처음에 나오는 비유가 세례요한의 비유입니다. 아, 예수님이 아니네요. 이 저자가 볼 때는 뭐 세례요한이든 예수님이든 상관없어. 마태복음의 비유잖아. 네. 같이 다루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 꺼냈으니까 같이 다뤄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충재 교수님의 시각에서는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비유, 뭐 그뿐만 아니라 비유 아니라 다른 본문들도 네. 사실 마태 신학 안에 하이분과일 거잖아요. 마태 신학을 되돌려 줄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의 비유 또한 예수님의 비유와 동일하게 다룬다. 그리고 크게 다르지 않다. 네. 크게 다르지 않고 돌이킴과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이야기다. 네. 그래서 어쨌건 요 이승재 교수님의 어떤 비유를 다루는 방법 중에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앞서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비유란 게 굉장히 쉬워야 되는데 네. 어떨 땐 굉장히 난해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실제로 이충재 교수님도 초반에 이제 방법론을 다루는 데 있어서 비유는 한편으로 굉장히 쉽게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한 비유 역할이 있고 네. 또 한편으로 비유는 굉장히 우리에게 어렵게 들린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언뜻 들을 때 이거 뭐야? 그 차이가 뭐야? 네. 쉽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해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제자가 되면 쉽고 네. 제자가 안 되면 어렵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좀 난해할 수 있는 좀 복잡하게 상충되는 것들을 네. 하나의 일관된 마태 신학 안에서 보면 쉽다, 명료하다, 동일하게 반복된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쫙 끌고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학과 목회의 차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네. 신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독특한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네, 좀 새로운 이야기. 그렇죠. 본문을 딱 봤을 때 이 본문을 이전까지는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이런 이야기야. 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논문을 쓰니까. 그래야 논문을 쓰니까요. 네. 근데 사실 목회를 하는 목사의 입장에서 뭐냐 하면 약간 새로우면서도 결국엔 같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사실 목회라는 것은 뭐냐 하면 1년 365일 동안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같은 이야기를 하되 그때그때 조금은 약간 색다른 예컨대 후추를 조금 뿌린다든가 네. 카레 가루를 좀 뿌린다든가 향신료의 느낌만 바꾸면서도 메인 디쉬는 똑같은 똑같이 파스타를 하는데 어떤 날은 토마토 파스타고 어떤 날은 알리오 올리오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파스타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보면 이 책은 목회자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다. 그리고 어떤 목회적 관점에서 마태복음을 읽고 예수님의 비유를 읽기에 굉장히 좋은 관점이다. 네. 그러니까 비유 각각을 살피면 비유 각각이 해설하고 있는 것 혹은 비유 각각의 특징이 있겠죠. 네. 하지만 그 특징과 차이를 차치하고 나면 결국 7가지 중에 하나의 마태복음 메시지를 말하고 있다는 네. 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비유를 그렇게 해설해 준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관통하는 메시지 그리고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비유를 관통하는 메시지를 좀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좀 이 책을 읽으면 좀 유의미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영상 처음 시작할 때는 복음서의 비유가 좀 우리를 막히게 하는, 읽기 어려운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에 이 맥락이라는 것도 일종의 흐름이잖아요. 네. 워터 슬라이드가 처음 출발할 때는 우리가 몸이 아직 물에 젖어 있지 않고 그래서 마찰이 크고 해가지고 잘 안 미끄러지겠지만 한 번 그 물살을 타기 시작하면 또 끝까지 미끄럽게 잘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이 비유들을 굉장히 부드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좋은 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비유란 게 네. 하나하나 살펴보면 굉장히 어렵고 난해하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 분들은 네. 특별히 요 문맥안에서 비유를 다루는 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진짜 워터 슬라이드 타듯이 네. 점점 가속도가 빨라지듯이 비유를 해석하는 가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이런 경험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여름에 워터 슬라이드 타러 못 가시는 분들은 이 책과 함께 시원한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전하는 홍목의 고전 홍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